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2, 3일 날씨가 춥더니 오늘은 다시 풀리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말씀을 통해 깨닫고 열심히 잘 감당해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반드시 급한 일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닌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 가지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초대교회에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이 헬라파, 히브리파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히브리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는 유대인들을 보통 히브리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가서 수백 년 동안 살아왔지만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6월절이 되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먼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급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물론 그것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선택했다라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사도들이 선택하고 그 일들을 더 열심히 잘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같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은 중요한 일이고요. 세상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은 급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더 중요하다고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초대교회에서 어렵고 힘드는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웠고 집사님들은 일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어요. 재직, 집사라고 할 때 이 집자는 일집자를 씁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일을 맡은 사람. 오늘 재직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재직은 일하기 위해서 세워진 일꾼들입니다. 일꾼은 일을 해야 일꾼이지 일하지 않으면 일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일꾼이 될 자격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외적인 조건이라든지 사회적인 조건, 지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즐겁게 충성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편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꾼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은요, 일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욕을 먹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 구경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이 복 받는 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일하는 일꾼이 되어서 힘이 들어도 그 사명을 열심히 즐겁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주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함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많이 주시는구나 부러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사건들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벽에 나타난 글씨,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벽에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난 글씨를 쓰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다니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세상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꾼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처럼 감당했기 때문에
뭐 트집을 잡을 것이 없고 흠이 없었던 것이지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제물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대로 그를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입지는 더 확고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그 성전에서 탈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 예배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들을 말합니다.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덜덜덜덜 떨렸다는 겁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돌아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의 글을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의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우리 앞장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살았던 이야기.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했다는 것이죠. 성전 기물들로 술을 마실 정도로 교만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자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우바르신이라는 뜻이겠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무리 그날 밤에 모반이 일어나서 반란이 일어나서 목숨을 잃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없겠지요.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6장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리오가 그 왕위를 이어받은 겁니다. 벨사살이 죽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우두머리 총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고발하고 싶겠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전국을 다스리는 그 최고 총리에, 수석 총리에 오른다 그러니까 시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벨사살 왕이 교만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왕위를 이어받은 이 다리오도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추겨주니까 우쭐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 속에 빠지는, 교만함에 빠진, 이게 사람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모습들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은 의지하는 것이고요, 신뢰하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고 그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믿음대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